청년들 귀합니다. 너무. 우리 참 귀하고요.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또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기쁩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 시대에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다져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젊을 때 주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하시죠? 또 늦게 예수님 믿고 만난 분들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주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 앞으로의 시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20년, 30년, 40년, 그 50년의 그 긴 시간, 물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달려가는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또 풍성하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큐티 안에 그 문화의 열문화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누어진 그 문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틀의 분량으로 이렇게 큐티의 분량을 나누어 놓았죠. 그런데 오늘 그냥 그것을 함께 묶어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기고, 그리고 한 사람은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나요?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앞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조급하게 급하게 그렇게 뭔가 막 서두르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주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그 달란트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굉장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냥 화폐 단위가 좀 다르죠. 이쪽은 달란트, 이쪽은 문화. 근데 이렇게 종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시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는 조금 더 그 내용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한 종에게 나누어주는 그 양이 달랐죠. 한 달란트를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분량을 다르게 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문화의 비유는요,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의미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한 문화는요, 헬라의 이 동전인데요, 한 달란트의 6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죠. 한 문화는 노동자의 3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고요.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는 그런 어떤 충성해야 할 그런 일들, 그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고 사소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열문화에 대한 비유를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나죠. 근데 그 길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줍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라고 말을 하고 떠나죠.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줬던 그 한 문화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종들에게 나눠준 한 문화, 이게 뭘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달란트 비유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한 문화는 뭘 의미하는지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한 문화는 뭘까요? 여기 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 귀족 출신의 이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많은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은 죽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받은 한 문화를 장사를 해서 남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한 문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 문화 받았죠? 받았어요? 받은 일이 없는데요 하는 표정으로 있는 분이 계시는데, 한 문화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모두가 받은 거, 모두가 똑같이 받은 거, 그게 뭘까요? 이거 수요일날 목사님이 수요일날 큐티 강의 시간에 해주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죠. 우리가 똑같이 다 받았어요. 그것은 빈부귀천이 없고요, 자기가 직분이 뭐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똑같이 한 문화씩 받는 거, 그건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단지 그것을 받았으면 그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남겨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남겨야 된다고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뭘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저는 계속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시기를 바래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받은 여러 가지 은사라든가 부르신 사명이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신도이지만 또 전체로 볼 때, 하나님 나라 전체로 볼 때 각각의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선교사로 부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업가로 부름 받고, 각각 뭔가 그 재능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라요. 그리고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이 한 문화는 뭘까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으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막 다 똑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무슨 가진 재능이, 특별한 어떤 재능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준 이 한 문화, 그것이 구원이라면, 그러면 그 구원 안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장사를 해서 이것을 남겨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뭐 특별한 은사 받지 않았고, 내가 뭐 사명을 받은 거,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거 아니어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남겨야 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입니다. 한 문화를 주신 주인이, 예수님이 그걸 갖고 장사하라 하시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을 다 불러요. 여기서 세 종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요, 나머지 종들은 여기 세 부류의 종들의 어딘가에 속하는 거예요. 예. 대표로 세 명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한 문화를 받았고 그들은 뭔가를 남겼어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한 문화를 받은 종은 또 그 달란트 비유에서의 사람처럼 그것을 땅에 묻지는 않았지만 수건에 잘 싸서 두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떤 결과적인 것들은요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와 그 한 문화를 남긴 종은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 다 빼앗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한 문화, 우리는 모두가 한 문화를 받았어요.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라면 여러분 모두가 한 문화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한 문화, 그게 뭘까요? 참 그게 뭘까가 참 그게 문제예요. 그죠? 뭔지 알아야 그걸 남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한 문화가 나에게는 그게 뭘까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풀려야 그걸 갖고 여러분이 열심히 그것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한 문화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이러한 기질이나 이런 것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하는 분야들,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걸 잘하고, 나는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그걸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데 난 그게 너무 쉬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낯가림이 심한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의 얘기 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남의 얘기 귀에 잘 안 들어와. 내가 말할 때 기분이 좋아. 내가 말을 많이 할 때 힘이 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듣는 건 잘 안 되고 말하는 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듣는 건 잘 되는데 말은 또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각각 모두가 달라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뭐 남의 얘기 들어주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냥 상관없이 여러분이 특별히 나 이 부분은 좀 잘하는 것 같아, 그거 생각한다고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장점, 내가 손쉽게 잘할 수 있는 그 분야, 그게 뭔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 권사님 뭐 잘하세요? 이영자 권사님 권사님 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참는 거. 그래요. 참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닌데, 어떤 사람은 못 참잖아요. 절대 못 참고 바로 그냥 말해야 되고 다 쏟아내야 되는 이런 사람. 근데 잘 참는다. 그럼 그 잘 참는 것으로 남겨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잘 참는 것으로. 잘 참아줌으로 인해 영혼을 얻을 수 있고요. 잘 참아줌으로 인해 가정을 지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점들이 많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뭘 잘할까요?
우리 윤정영 원사님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옆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어떠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니라 이게 나는 잘 모르는데요. 내 옆에 가까이 나를 보는 사람들은요,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저분은 이걸 잘해. 이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것들. 근데 들어주는 거를 잘한다라면 들어주는 것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들어준 것으로 권사님에게 또 뭔가 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하면서 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한 문화를 남기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어렵게 잘하는 것들, 어쩌면 달란트 비유는요, 여러분 좀 버겁게 잘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잘해야 하는 것들. 내가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들어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어도 감당해야 되고요. 막 그런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남기는 것은요, 막 그렇게 막 버겁고 힘들고 무겁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미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넣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냥 어렵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그 영역이죠. 그 영역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죠? 우리 박지영 권사님 뭔 것 같아요? 어떤 거? 은사? 인사. 밝고 은사인 줄 알았어요. 인사인데 은사로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인사 맞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밝게 인사할 때 여러분 기분 되게 좋죠, 그죠? 먼저 아는 척 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인사하면 이렇게 받는 사람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애들 잘할 때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너 어른들 만나고 사람들 만날 때 인사 잘해. 인사만 잘해도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인사 잘하는 게 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들은 것들만 생각해도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로 안 들리죠. 그냥 그분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도 내가 뭐 그분보다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분이 그걸 잘한다라면 그건 막 노력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에게 각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장사를 해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열심히 여러분이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 안 좋아. 인사하기 싫어.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인사 잘하는 거, 주님 나한테 나 이거 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라고 하면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또 그냥 참는 거는 참아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참아야지 하면서 참는 건 좀 자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은 참는 게 잘 된다고 하시니까 그냥 참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참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문화는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기질과 성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이 한 문화 받아서 수건 안에 쌓여서 감춰둔 사람처럼 그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거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 불공평해. 저 사람한테는 좋은 거 되게 많이 주시고 잘하는 재능도 많이 주시고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한 문화 받은 그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주인이 굉장히 엄한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심지 않은 것에서 뭔가를 거두려고 하고 주지 않은 것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막 그런 악덕 기업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 생각으로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그 주인을 위해서 그런 일을 왜 해야 돼? 그 악한 주인, 그 못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기라고? 나한테 많이 주지도 않고 뭔가 많이 장사를 해서 남기라고? 그 남는 거 다 뺏어가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혀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잘못 생각했어요. 오해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주인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지 않다가도 어떤 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에 큰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생각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계속 가지고 갑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포기하기도 해요. 아,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뭐하러 애를 써. 이러면서 그냥 내려놔 버리죠. 근데 그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게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치거나 이렇게 실망이 돼버리면, 그걸 놓아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내 마음 안에 뭔가를 꽁꽁 싸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렇게 수건에 잘 싸서 묻어둔 한문화같이 아무것도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둬 버리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혹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원망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면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세요? 뭐 여러 가지 원망의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풀리지 않으면 그 생각이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 안에서 원망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 일어나요. 버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먼저 버려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신 한 문화를 찾아서 그것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가 내가 원망하는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분 나 실망했어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즐거이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대표로 나온 이 세 종을 보면은요,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이 종은요, 주인이 맡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명령한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겼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로 5문화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5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보다 한 문화로 5달란트로 10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이 더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 계산할 수 있죠?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돌아와서 각자가 장사해서 남긴 것들을 보고를 받으면서요,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그 종이 보고하는 그 보고의 소리에 칭찬을 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리고 또 5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네가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의 칭찬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칭찬한 내용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아주 작은 일에 네가 신실했다. 신실하다는 말은 성실하다, 충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일, 그것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아주 작은 일은 뭐예요? 어떤 걸까요? 아까 여러분이 각자 이야기해 준 대로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잘 들어줘. 그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뭐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환하게 웃어줘. 또 반갑게 잘 왔다고 안아줘. 근데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게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외로운 사람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그 사람에겐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안아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게 뭐 이렇게 큰 일이라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은 일이죠.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열 문화를 남긴 종이 예수님께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됐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건 뭐냐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내가 한 그 작은 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남긴 열무나 다 또 그 사람이 갖고 또 더하여서 그 위에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너무 작고 사소한 일을 감당한 상에 거기에 보상이라면 굉장히 큰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조차도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조차도 하지 못한 그 한 문화를 받아서 열심히 장사하지 못하고 숨겨놓았던, 수건에 싸서 숨겨두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뭘 잘하는지를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주인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주인이 열심히 장사를 해라라고 하고 맡겨주고 갔는데 그 종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이 야무진 분이라는 건 이제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엄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서운 사람, 엄한 사람, 뭐 까다로운 사람, 날카로운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둠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고는 수건에다가 잘 싸서 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꺼내서 주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요, 주인이 엄하고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100% 200% 오해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자리 잡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 자리가 잡혀지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만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그냥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잘 듣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 생각대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냥 해버려요. 아유, 주인은 분명히 나한테 더 많은 거 요구할 거야. 내가 이거 잘 뒀다가 그냥 줄 거야.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여러분 바보 같아요. 여러분 한 문화는 특별히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신 것, 그 구원 안에서 내가 믿는 자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나의 좋은 장점들, 그것이에요. 그걸 믿음 생활하면서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는 일들이 막 내가 속에서 나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아, 주인은 좋은 분이 아니야,
주인 나에게 뭔가 강압적으로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다 빼앗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심히 매일 땀 흘려 24시간 뭔가 노동을 해야 한다. 내가 애써서 막 힘써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 라고 한다라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거 빼앗길까 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문화로 장사를 하라고 한 그 내용은 이미 그 안에 넣어준 너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 열심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잘 섬겨. 그게 바로 열심히 장사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매일매일 장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종처럼 게으르고 또 방종해서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그냥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 인생을 한탄한 것 속에 남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혹시 교회 다니는 그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한 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악하다는 말의 원어의 그 헬라어의 뜻은요, 병든, 죄로 인해 병든 상태를 말해요. 뭔가 잘못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거 단지 그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그 속이 이미 변질되고 부패하고 상해 있는 거죠. 그걸 돌이키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모든 것들을 믿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안에서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내가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주인은요, 이 종은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으로 그냥 생각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은혜를 몰라요. 구원해 주신 것조차도 그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날마다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거저 주신 구원에 믿기만 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 자녀됨의 구원의 선물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인지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감사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심을 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이 날 버리시진 않았을까?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어떤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구원하셨구나 이랬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 나 같은 건 기억도 못 하실 거야, 나 같은 건 사랑하지도 않으실 거야 또 이랬다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신앙, 그건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믿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무슨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거기 안에서 내가 힘들 때도, 좌절될 때도, 실망될 때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도 그것은 그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믿고 있는 거, 좋은 주인이라는 걸 여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게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그 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런 자가 그 받은 한 문화로 열심히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그 장사를 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면 여전히 그냥 하나님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찌꺼기처럼 남아있다면 그는 정말 그 마지막 날에 그 주인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 속에 남겨야 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그 한 문화 받은 거 겨우 내놓는, 그리고 주인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라 저는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그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난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만 해 라고 한다라면 그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주인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즉각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하면 언제든지 이 악한 종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 내 주인에 대해서 왜곡되이 생각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말씀보다 더 믿지는 마세요. 그 사람들이 뭐 해주는 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그걸 말씀보다 더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걸 꽉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일이 와도 그 일에 하나님을 얹어서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거 쉽게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내 인생의, 내 삶의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주 사소한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은 뭘까? 그 작은 일에 해당되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게 문화를 남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작은 일, 작은 일은 각자 자기에게 다 다르겠죠. 그 작은 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성품과 기질 속에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이 막 믿어져요. 그럼 그 사람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것을 잘 쓰는 게 아주 작은 일에 힘쓰는 거예요. 각자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지, 여러분의 기질이 어떤지. 나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낯가림도 심하고 난 좋은 성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꼭 그걸 좋지 않은 성품이야, 뭐 그런 성격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너무 적극적이어서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하다가 자꾸 실수하고 뭔가 자꾸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난 너무 성질이 급해서 이거 내가 뭐 한문화 잘 남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뭐 일이 막 열리는, 막 닫힌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꼭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점, 장점 이걸로 나누지 마시고 내가 가진 이 기질로 내가 가진 이 성품으로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성격 때문에 그래도 잘한 일들, 지금도 잘하고 있는 일들, 칭찬 많이 받은 거,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고마워했던 일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나쁜 걸 주시지 않았어요. 너 부끄럽고 쑥스러움 많이 탄 사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널 만들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렇게 판단이 될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 뭔가 멋져 보이는 게 장점으로 보여요. 항상 저 사람 말 잘하네, 저 사람은 사교성도 좋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나쁜 게 돼버려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걸 이렇게 가르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넌 이거 좋은 거 넣어주고 넌 이거 나쁜 거 넣어줄 거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다 좋은 걸 넣어주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약간의 왜곡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말해준 것들, 판단받은 것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한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려면 나에게 넣어주신 좋은 것들, 그 기질 속에 좋은 것들, 성품 속에 좋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런 색안경을 벗고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내서 보고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한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기라고 하십니다. 장사라고 표현한 것은요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 장사가 믿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문 닫아야 되겠죠. 믿지는 장사는. 장사라는 말은 남기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한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겨야 될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남겨야 할 부분은 이 물질로 장사를 잘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사고 파는 장사가 아니라 정말 섬기고 돕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에 남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데 정말 맞아요. 어떤 분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소외되고 조금 이렇게 외떨어진 사람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게,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떨까, 좀 뭔가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까, 저 사람 혼자 외롭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그런 거, 저는 그런 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거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뭘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기 자신이 찾아낼 수 있고요. 주변에 가까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이 찾아내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한문화를 가지고 달란트는 달란트대로 여러분 하시고, 이 한문화, 우리 모두가 공통되게 받은 이 한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신 것 찾아내서 열심히 장사해서 많이 남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장사를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안에서 여러분 장사해서 잘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